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하지만, 불린 문자라고 말하죠. 이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글자 역시 문자이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곧 그를 비방하며 문자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은 모름지기 알라. 스스로 어리석은 것은 괜찮으나 다시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경전을 비방하는 죄업의 장애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야 라는 게 벌써 문자로 그렇게 말을 드러낸 거죠. 그죠?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비방하며 저 사람 문자에 집착하고 있네 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문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 상에 집착하여 밖으로 법을 만들어 진리를 구하거나 혹은 저를 크게 세우고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허물을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견성할 수 없다. 밖으로 상에 집착해서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의 모양을 만들어서 상에 집착한다면 또 어떤 겉에 드러난 절이라든지 이런 큰 모양에 집착해서 그 모양을 취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부를 배우러 간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 불교계도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상으로 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진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건데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불교에서 제일 이걸 하죠. 그러니까 법이 모양이 있지 않다는 게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범소이상 계시연망이잖아요. 모양이 있지 않다. 근데 불교에서는 상을 찾아요. 그러니까 육조라는 것도 뭐예요? 달마에서부터 다 육조로 내가 법을 받았다. 이게 인가해 주는 거잖아요. 인가 받은 사람은 훌륭하고 인가 받지 못한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다. 날 이렇게 검증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육조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 육조단경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 후대 사람들이 육조단경 육조스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 33조사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존자, 안한존자 해가지고 막 내려서 28대조 달마조사부터 이 법맥 자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선이라는 게 갑자기 중국에서 갑툭 튀었단 말이에요. 툭 튀나버리니까 이 기존 교단에서 법화 천태종이나 열반종, 해탈, 화엄종 모든 그 당시 다양한 종파에서 저 이상한 종단이다 저거. 저런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부처님부터 이어받아온 시민을 이어받아온 종단이야 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어쨌든 법맥을 이어받아 와가지고 이 법맥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보조 진울은 제외시키고 진울을 종조를 해야 될 것이냐 그 태고를 종조를 해야 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가 태고가 그래도 중국 가서 법을 이어오지 않았느냐, 진울은 국내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약간 제외시킨 경향도 있죠. 근데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맥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큰 절에 이름 딱 조실 방장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 꼭 그런 사람만이 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상을 바깥으로 취해가지고 집착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육조스님이 지금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절을 세우고 거기 그 절에 큰 주진이 조실이니 이런 이름이 있어야지만 그런 걸 상으로 쫓아가는 건 그거는 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20대 30대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 30대 40대 그냥 주부들이 그냥 평범한 제가자들이 그분들이 그렇다고 무슨 불교학 전공한 교수도 아니고 불교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스님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툭툭 튀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 배경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상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어디다 갖다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법을 설하는데 그 사람이 여법한 법을 설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왜 중생들은 상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나중에 이 황벽스님 같은 분도 그냥 보살님 법을 구하러 다니다가 동네 보살님, 노보살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도를 깨친 보살님인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한테 법문을 듣고서 제발 법을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법문하고 법문 듣고 해가지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황벽은 본인 스스로 법을 펴려고 했는데 보살님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보살한테 법을 전해받았다고 하면은 당신의 법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누구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가를 받아야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법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죠. 이제 이 당시는. 근데 실제 법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님이니까 뭐 큰 절에 있는 분이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 이렇게 법맥이 내려온 다 그 법맥이 인정되는 사람이니까 그거 인정된다고 실제 법이 있다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도 없다고 해서 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불교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 깨닫고 반야심경 뭔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불교 전혀 공부 안 하던 사람, 불교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 마음자리 깨쳐가지고 경전을 설명해줘요. 물론 뭐 막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친구들 도반들하고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쪼만쪼만한 몇 명씩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도로도로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옛날에 어떤 그 권위, 보수적인 어떤 권위에 호소하고 그런 모양에 호소하고 특정한 어떤 상에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저물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진짜가 주목받는, 왜? 진짜는 그런 모양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진짜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육조스님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에 집착해서 밖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상에 취해가지고 그 진리를 구하면 안 된다. 육조 스님도 이런 거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 육조를 받긴 했지만 육조 스님은 뭐 24살인가 출가했다가 39대 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9대 때까지 계속 행자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행자도 아니죠. 행자였다가 육조를 받고 나서 그냥 어디 산에 가 살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환속한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은 그래도 행자처럼 얘기하고 살았다 하지만 그게 뭔 중요하냔 말이에요. 환속했으면 어떻고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39대 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어찌 보면 정통성이, 어찌 보면 이 육조라는 정통성은 가장 크게 있지만 그 행자가 법을 설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정통성이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성은 저쪽 낙양 쪽에, 장안 쪽에 막 그쪽 가야지 저 남쪽에 저 꼴짝이 해가지고 법을 설한다면은 정통성을 인정 못 받고 막 이러는 또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양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만 법문을 듣고 법에 의지해 수행할 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법문을 듣고 법에 의지해 수행할 뿐 다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깨달음의 성품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라. 바른 법문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오로지 법을 의지해서 수행할 뿐이지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성품을 가로막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만약 법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삿된 생각을 내게 할 뿐이다. 단지 법에 의지해 수행하고 상에 머물지 말고 법을 베풀도록 하라. 뭐가 수행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좌선만 수행이 아니라 법문 듣고 늘 마음이 이 법을 그리워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 마음 공부가 이게 다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자선해야만 수행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수행이란 말이죠.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에 의지하여 설하고 이것을 의지하여 쓰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을 의지하여 지으면 근본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법에 의지해야 된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법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며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라. 아까 말한 그 대법을 얘기하는 거죠. 두 말이 서로 인연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대들은 한 번 물음에 한 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이 어두운 것인가 하고 물으면 밝음이 인이요 어둠은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는 것이 곧 어둠이다 라고 답하여라. 이와 같이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이 저절로 성취되도록 하여라. 나머지 다른 물음에 대해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라. 그대들이 훗날 법을 전할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전하여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죠. 밝음이 따로 있느냐? 어둡지 않으면 그걸 밝음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서로를 인해서만 있다. 이런 어떤 대법을, 중도의 대법, 불이법을 설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촉해서 유통하는 부분입니다. 대사께서는 태극 원년 임자 7월에 문인들에게 신주 구근사로 가서 탑을 세울 것을 명하시고 공사를 재촉하여 다음 해 여름에 낙성을 하였다. 7월 1일 대중을 모으고 말씀하셨다. 8월이 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혹여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미리 묻도록 하라. 그대들의 의심을 부수어 어리석음이 끝나도록 하겠다.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 등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는데 오직 신회만이, 하택 신회 말하죠. 신회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또한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신회는 도리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같음을 알고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과 기쁨을 내지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너희들은 수년 동안 산중에 있으면서 무슨 도를 닦은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걱정하는 것이냐? 만약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 걱정한다면 나는 스스로 내 갈 곳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내가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성에는 본래 나고 죽음도 가고 옴도 없다. 하택 신회가 이제 나이는 어렸지만 처음에는, 중간에는 하택 신회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도 하고 그랬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로 이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종도라고 육조 스님이 한번 혼낸 적도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이제 안목이 생겼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좋고 좋지 않음, 또 뭐 생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깊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이 스님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은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나 한번 보세요. 어딘가에서 와서 어딘가로 갔어요. 그죠?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전부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따로 생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육조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법성에는 본래 나고 죽음도 가고 옴도 없다고 한 거죠. 그대들은 모두 앉아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개송을 하나 설해줄 것이니 그 이름은 진가 동정계이다. 너희들이 이 개송을 외우면 나와 뜻을 함께하는 것이며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대중이 절을 하고 대사께 개송을 말씀해 주시길 청하자 개송을 설하셨다. 일체 모든 것에 참된 것은 없으니 참된 것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참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능히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여인 마음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못했다면 참이 아니니 그 어디에 참됨이 있겠는가? 이것도 대법을 이렇게 설하시는 거죠. 참됨이 따로 있냔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걸 인연으로 참됨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참됨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봐라, 불교는 본인 스스로 고백했네, 불교는 참됨이 없다고 육조 스님이 스스로 얘기하잖아, 이러고 이 타종교 신자들은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성철 스님 열반하시고 공격한 것처럼. 이 법을 모르면 공격당하기 딱 좋은 게 불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법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참이 따로 없어요. 거짓을 여의면 그게 참이지, 참이라고 이름한 것 뿐이지, 거긴 참이란 이름도 붙을 게 없고 거짓이란 이름도 붙을 게 없어요. 유정이라면 움직이지만 무정은 움직이지 못하니 만약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물의 부동과 같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물에는 부처의 씨앗이 없을 것이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이와 같이 보고 행하면 곧 진여의 작용이다. 이 공부를 이제 부동행을 닦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동은 이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동행이라고 하느냐? 해도 한 바가 없으니까. 이 공부는 해도 한 바가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그렇게 법을 폈어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을 폈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발도 움직인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걸음도 내디딘 바가 없고, 행주자와 원묵동정 간에 하나도 움직인 적이 없단 말이죠.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내세운 게 없단 말이에요. 내세우면서도 내세운 바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이 성품, 이 성품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품자리가 본래 부동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이라는 것은 무슨 부동이냐? 진정한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진짜 부동이라는 것은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게 진짜 부동이다. 부동이라고 해서 내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부동을 잘못 이해하면 절에 앉아가지고 무문간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딱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부동인 줄 알면 그건 작은 부동이다. 물론 때로는 뭐 그런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때가 뭐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임시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한 3년 결사해서 무문간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나름의 거룩한 분들이니까. 근데 그것만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많이 한 사람은 법을 알고 그걸 못한 사람은 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부동일 수가 있겠어요. 침묵하라고 해서 부동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니까 난 부동하겠다 해가지고 목에다가 저 무건 딱 걸어놓고 누가 물어봐도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옆에 지금 신도님이 와가지고 스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당장 난 오늘 자살하든지 죽어야 되겠습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왔는데, 왜? 나는 지금 100일 무건수행 계획하고 있거든. 지금 오늘이 99일째거든 이 100일을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러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건이냔 말이에요. 그게 부동심이냔 말이에요. 진정한 무건이라는 것은 말을 하면서 말이 없는 게 진짜 무건이에요. 진짜로 말 없는 게 그게 무건이야. 그건 작은 무건이죠, 작은 무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부인들은 처음에, 우리 중생 공부가 안 된 스님들 같으면 뭐 이런 무건도 해야죠. 이걸 통해서 진짜 무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쓰는 걸로선 그렇게 하겠지만, 본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처음에 출가한 스님들은 온갖 수행 다 하고 무건도 하고 뭐 모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저거 하고 다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법을 확인한 사람들 같으면, 다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안목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계율을 지키지 않아요. 계율이라는 계율이 없어요. 계율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또 거룩한 스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고 스님이 없어요. 내가 불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불자가 없어요. 불교와 기독교가 없습니다. 절에 가면 살고 그런 일이 없어요. 출가만 거룩하다 이런 게 없어요. 원효 스님 보세요. 출제가가 따로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런 관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송 스님 같은 분도 저 동두천 시장거리 맨날 나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거의 원효 스님처럼 그러고 살았다래고.
뭐 스님인데 맨날 술 처먹고 막 고기 처먹는 중이 하나인 따르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그냥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네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거식이다 이런 얘기 또 했다라면서 정말 무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안목에서는 이미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원효 스님이나 그런 스님들의 어떤 삶은 우리가 그거는 술 먹고 고기 먹고 다 했지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효 스님은 겉으로 모습은 파괴한 것처럼 보이고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지만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이 법의 자리에서 딱 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계율이 나를 쫓아온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도 계율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에요. 계율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불교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율에서 진정 자유로워지려고 계율을 잠깐 공부 과정에서 지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옛 어른 스님들의 어떤 그런 무해 행들이, 이런 어떤 부동한 행들이 행하지만 행한 바가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들로서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행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진정한 행위란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행. 그래서 이분들은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뭔짓도 다 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운다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게 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스님들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불자들한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깨달음의 안목에서 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로움에서는 이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교에 구속되려고 불교에 또 이렇게 불교에 줄 세워가지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딱 꼬리표 달고서 나는 계율을 지키고 나는 어느 절에 가서 뭘 받았고 나의 삶은 불교답게 삽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자유로움이겠어요? 여러분이 타종교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이제 막 불교를 내세우고 막 불교로 이러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진짜 불교라면 불교라는 생각이 없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예배하고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게 그대로 그들의 법인데요, 부처님이 보기에는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그러니까 응무소지생기심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분별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자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부동심이란 말이에요. 부동심. 그 자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본질에서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자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가 살인을 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성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과응보는 받겠지만, 그 과보는 받겠지만, 이게 말 실수했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너무 센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대중서법에서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럴까요? 사자가 배고파서 토끼를 잡아먹었는데 그 살생한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이 죄지. 이게 법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천벌을 받죠. 왜? 인과 속에 우리는 있으니까 인과의 과보는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인과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있는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이와 같이 보고 행하면 곧 진여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공병에 걸려가지고, 공병에 걸렸다 그래요. 도인병에 걸려가지고, 공부인 병에 걸려가지고 막 계율 지키고 막 예불을 열심히 하고 매일 사시기도 열심히 하고 막 백일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 소승들 말이야,
아주 수준 낮은 저 방편밖에 모르는 사람들 말이지, 이러고 욕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욕한다면. 아니, 내가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서 이렇게 머리로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게 보면서 너희들은 언제 그렇게 방편에 기복불교에서 벗어날래? 나는 이미 높은 불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정말 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런 이제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죠. 육조스님도.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나니 모름지기 노력하여 도의 뜻을 품으라.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은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신 스님은, 공부 어설프게 한 스님들은 중간에 야, 기도가 뭔 필요가 있고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공부 많이 한 스님들 중에는, 그것도 또 100%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 중에 진짜 순수한 신심으로, 정말 순수한 신심으로 정말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이 가는 그곳에 가서 아주 청순불을 정성스럽게 떠가지고 정성스럽게 담아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 법신 부처님께서 감동하고 이 신중님들께서 감동한다, 이런 식의 방편의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그렇게 즉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즉정성으로 신도님들 축원할 때 또 즉정성으로 축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축원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러는 스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두 가지예요. 이 경전에도 보면 그런 나와요. 이걸 알고 나서 안에 더 이상 경을 보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던 것은 의식으로 그대로 한다. 황벽스님도 그대로 부처님 전에 와서 예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왕자였는데 임시로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행자로 와 있던 왕자가 있었어요. 그 행자가 스님은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데 어디다 대고 절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자가, 공부도 제대로 안 된 행자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 대 때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일상의 예법에, 이게 법과 법이 아닌 게 일단 일상의 예법이니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상의 예법 속에서 예불 하는 것이 법이고 밥을 먹는 것이 법이고 똥오줌 싸는 게 법인데 뭘 그게 또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하는 분별조차 없단 말이야. 그럼 인연 따라 한단 말이야. 인연 따라.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만약 언하에 곧장 상응한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지만, 만약 참답게 상응하지 못했다면 합장하여 환희심이 나도록 하겠노라. 아직도 상응하지 못했다면 내가 참답게 상응하도록 하겠다. 이 선종에는 본래 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곧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에 집착하고 그릇되게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떨어지고 만다. 개송을 들은 대중들은 모두 일어나 절을 하고 함께 조사의 뜻을 받들었으며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므로 감히 다투는 일은 없었다. 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안 상좌 법회가 거듭 절하며 여쭈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법의와 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기존에 다른 스님들은 전부 다 법을 부촉해서 이제 6조, 7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다음 7조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범사에서 법을 설한 이래 지금까지 한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하라. 법보단경, 6조 단경을 이제 6조 법보단경이라고 불러요. 법보단경이라고 해라. 너희는 이 경을 잘 지키고 번갈아 전해주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이 법에 의지해 설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바른 법이라 할 것이다.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지만 법의를 전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믿음과 근기가 순숙하여 결정코 의심 없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조사이신 달마 대사께서 분부하신 개송의 뜻에 의거하더라도 옷은 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달마 대사의 개송은 이와 같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니 한 꽃에서 5개의 꽃잎이 피고 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6조를 7조를 누구에게 한 명에게 이렇게 딱 전해줄 필요가 이제는 없단 말이죠. 그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이 처음 탄생되고 나니까 이 법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딱 전해주는 걸 통해서 나름의 이제 권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방편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1조, 2조, 3조 해서 6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만큼 너희들이 근기가 순숙해져서 이제는 의심 없이 이 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근기가 이제 성숙했는데, 이제 6조라고 해서 따르고 7조라고 해서 따르고 그런 상을 내세우지 않아도 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법을 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너희들이 공부 근기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양으로 바깥에서 7조니 8조니 하는 걸 추구하고 구해서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제 근기는 너희들 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7조를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도 이렇게 5개의 꽃잎이 피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해서, 즉 5조가 6조에게까지 이제 넘겨줬으면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법이 활짝 꼽힐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랬기 때문에 6조 이후의 제자들은 무수히 많은 그야말로 우리가 강호 재현이라고 하듯이 무수히 많은 그냥 재현의 깨달은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7조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만약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한다.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상에 머물지 않고 그 상 가운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또한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짐과 무너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일상삼매, 모양 상자죠. 그냥 오로지 한 모양이라는 건 따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직심이라고 했죠. 곧은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참된 정토를 이룰 것이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만약 사람이 이 2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의 종자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어서 그 열매를 잇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이와 같다.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때 맞춰 내리는 비가 대지를 두루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들의 불성은 비유하면 온갖 종자와 같으니 이 법비를 만나 젖게 되면 모두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묘한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의 땅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어서 널리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움튼다. 문득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그냥 평이한 이야기니까 한번 들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법은 둘이 없고 이 마음 역시 그러하다. 이 도는 청정하며 또한 여러 가지 상이 없다. 그대들은 삼가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텅 비우지도 마라. 할 게 없어요.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각자 정진하고 인연 따라 잘 가거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해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때 무리들은 절하고 물러갔다. 7월 8일에 대사께서는 문득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그대들은 속히 배와 노를 준비하거라. 대중이 슬퍼하며 심히 강하게 만류하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어 열반을 보여주셨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이치가 또한 그러하다. 나의 이 몸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 대중이 여쭙다. 대사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오고 감이 없는데 언제 돌아옴을 또 물어요. 대중이 엽주었다. 정법안장은 누구에게 전하여 부촉하실 것인지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또 여쭈었다. 그 다음에 재난은 없을까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입적하고 난 뒤 5, 6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머리 위로 부모님을 복량하고 입안에 밥을 구한다. 만에 재난을 만나지만 양류가 관리가 되리라. 이제 약간의 이렇게 좀 예언을 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썼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인멸뒤에 이제 만의 재난을 만나가지고 양류가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신라 스님이었던 이제 김대비가 장정만이라는 효심이 지극한 이를 돈 주고 고용을 해서 해능의 머리를 베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킨 사건을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곡강의 현령 양간과 소주의 자사 유무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예언을 미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육조단경에 쓰여진 거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비슷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이게 신라라는데 우리나라 저 어느 절이죠? 거기? 지리산 쌍계사의 육조 스님의 머리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탑을 만들었다 하는 무슨 탑이더라? 그 탑이 지금 있죠, 그죠? 예, 근데 또 어디선 그걸 못 가져갔다라고도 하고, 또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또 있다라고도 있어서 가져왔다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의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자이며 다른 사람은 제가자로서 이 두 분이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세우고 많은 법제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것도 이제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마조도일 스님과 스님 한 사람은 마조도일을 얘기하고 제가자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거사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대중이 여쭈었다. 위로부터 부처님과 조사스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래 법이 몇 대를 전해 내려왔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무수히 많아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7부를 그 시조로 삼으니, 그러니까 이 선의 원류를 이렇게, 우리 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원류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7불로부터 이렇게 법이 전해 내려온 것이라, 이게 쉽게 말해 족보 있는 이 선은 족보 있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건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7부를 그 시조로 삼으니 과거 장엄겁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현재 현겁의 구류손불, 구나한문이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이 7불이시다. 석가모니불께서 최초의 마하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제2조는 안한, 제3조는 상나와수, 제4조는 우바국다 하면서 쭉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제28조는 보리달마, 제29조는 해가, 30조는 승찬, 31조는 도신, 32조는 홍인이며 나는 제33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삼삼조사, 삽삼조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으셨으니 그대들도 향후 그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이 역대 7불이 어디 있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있겠어요? 또 가섭, 안한, 이 33조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모양으로 쫓아가면, 말로 쫓아가면 그냥 역사를 거슬러서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쫓아가서 이 33가지를 분별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눈앞에서
눈앞에서 석가모니 불이 있고 눈앞에 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로. 이 과거 7불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일이고 33조사가 지금 여기에 일이고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여기에 일인데 이렇게 지금 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33조사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건 그냥 반편으로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와가지고 자기 일이 돼야지. 내가 내 안에서 33조사가 깨어나야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7불이 깨어나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족보 따지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경전이라는 것은, 경전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시 이거는 반드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꼬시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믿을 만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대사는 개원 원년 개축 8월 3일에 구근사에서 제를 마치고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라. 내가 너희와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시어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훗날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이것이 곧 불성이요,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만겁 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부처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을 알지니 중생이 부처의 어리석을 뿐 부처가 중생의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자기 성품을 만약 깨닫는다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자기 성품에 어리석으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기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삿되고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만약 험하고 왜곡되었다면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이 부처를 이룬다. 중생을 안다면 이것이 곧 불성이에요. 중생심이 곧 불성이란 말이에요. 부처를 따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알아야 돼, 중생을. 이게 지금 내가 왜 중생인가? 중생은 뭐가 중생이에요? 괴로운 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중생인가? 내가 왜 괴로운가?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한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면 거기서 중생이 사라져요. 그럼 중생이 사라지면,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서 괴로움이 사라지면 중생이 사라지잖아요. 중생이 사라지면 그게 부처지. 그러니까 따로 부처를 배울 건 없어요. 부처는 100% 드러나 있어요. 중생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중생. 내가 왜 중생인지, 왜 이렇게 중생이 됐는지, 왜 이렇게 번뇌망상과 분별망상과 괴로움이 시작됐는지, 이 중생을 알면 거기 법이 드러난다.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지 따로 알아야 될 부처는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있는 부처이고 자기의 부처가 곧 참된 부처이니 스스로에게 만약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구하겠는가?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마라. 자기가 참된 부처예요.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 또 찾을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바깥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수만 가지 종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바깥에 한 물건도 세울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자기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 하나가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세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기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 내가 이제 한 개송을 남기고 너희들과 이별하려 한다. 개송은 이름하여 자성진불계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본래 마음을 본다면 스스로 불성을 이룰 것이니 개송은 이러하다. 진여 자성이 곧 참된 부처이고 사견과 삼독이 곧 마왕이다. 삿되고 어리석을 때는 마왕이 집에 있는 것이고 정견이 서 있을 때는 부처가 방에 있는 것이다. 성품 가운데 사견과 삼독이 생기면 곧바로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물고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심을 제거하면 마왕이 부처로 변하여 참되어 거짓이 없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 세 몸이 본래 한 몸이니 만약 성품 가운데 능히 스스로 본다면 곧바로 성불이요 깨달음의 원인이다. 본래 화신으로부터 청정한 성품이 생기고 청정한 성품은 늘 화신 가운데 항상 있다.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행하게 하면 당장에 원만하고 참되어 다함이 없다. 음란한 성품이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나왔으니 음란한 함을 없애면 곧바로 청정한 성품의 몸이다. 성품 가운데서 각자 스스로 오욕을 여의면 견성의 찰나가 곧장 참이 된다. 금생에 만약 돈교문을 만난다면 문득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친견할 것이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가 되기를 구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할지 알 수 없다. 만약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을 볼 수 있다면 참됨이 있는 것이 곧 성불의 원인이 된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면 일으키는 마음마다 모두 어리석을 것이다. 돈교 법문을 이미 이렇게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거든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라. 앞으로 도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알리오니 이러한 견해마저 짓지 않는다면 크게 쉬리라. 그냥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을 아마 오셨을 때는 충분히 그냥 평이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사께서 개송을 다 설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내가 인멸한 뒤에 세속의 정으로 슬퍼하여 울지 마라. 다른 사람의 조문을 받거나 상복을 입거나 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참된 법도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생도 멸도 없으며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몸음도 감도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부족하니 너희는 꼭 견성하도록 하라. 내가 인멸한 다음에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을 때와 같겠지만 만약 내 가르침을 어긴다면 설사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오롤하여 선도 닦지 않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않는다. 적적하여 보고 들음도 끊어지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다. 대사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단정히 앉아 삼경에 이르자 호련히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문득 돌아가셨다. 그때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서 가득히 피어나고 흰 무지개가 땅에 닿았으며 수풀이 희게 변하고 짐승들도 슬피 울었다. 11월 광주, 소주, 신주 3군의 관료와 문인과 출가와 제가자가 대사의 진신을 다투며 모셔가려 하여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향을 사르며 기도하기를 향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대사께서 돌아가실 곳입니다 하니 이때 향연기가 곧바로 조계를 향했다. 11월 13일 진신을 모신 신감과 전해받은 의발을 옮겨 돌아왔다. 다음해 7월 25일 신감을 꺼내자 제자 방변이 향내나는 진흙으로 진신을 발랐다. 문인들이 머리를 갈치해 갈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기억해내고는 마침내 쇠조각과 오치를 한 배로 대사의 목을 단단히 모호하고 탑에 넣었다. 호련히 탑 안에서 흰 빛이 나타나 곧장 하늘로 치솟았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소주 자사가 조정에 알리고 명을 받들어 비석을 세우고 대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다. 대사의 춘추는 76세, 그러니까 76세에 돌아가셨어요. 24살의 의발을 전해받고 39세에 이제 비로소 삭발을 했고요. 법을 설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신 지는 37년이다. 뜻을 얻어 법을 이은 사람이 43명이고 법을 이은 사람만 43명이고요. 도를 깨달아 범부를 넘어선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달마가 전한 믿음의 옷과 중종이 하사한 만합 가사와 보발 그리고 방변이 만든 스님의 전신상과 수행 도구들은 탑을 지키는 시자가 맡아 보린 도량에 잘 오래도록 모셨다. 육조단경을 전하고 유통시켜 종지를 드러내셨고 삼보를 융성하게 하고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셨다. 네, 하면서 이제 육조단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좀 이렇게 빠르게 읽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은 아마 뭐 별로 이렇게 공부에 대한 내용보다도 또 앞에 나왔던 것에 대한 뭐 약간의 복습 내지는 또 이제 그냥 평이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읽어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이게 한 9개월 했나 모르겠네요. 12개월을 했나? 뭐 얼마를 했는지는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육조단경을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이게 육조단경이 왜 이렇게 선을 이제 이게 혁명과도 같은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불교 역사 속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선 말고는 깨닫게 해준다라는 문화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와서 법을 설하신 이후로 깨닫게 해준다라는 법이 수행이 있나요? 공부가 있나요?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없어요. 깨닫게 해준다라는 건. 딱 육조단경을 통해서 육조단경의 수많은 어떤 제자들, 또 이제 초조 달마부터 육조까지의 어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 전해져서 이 선이라는 어떤 질러갈 수 있는 도노의 길이 이렇게 꼽힐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된 책이 바로 육조단경이고요. 이 육조단경을 육조 스님이 설하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아주 걸출했던 제자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남학회양이나 뭐 이런 스님들이 남학회양 밑에 마조도일이 있었고요. 또 뭐 마조도일 밑에 뭐 백장이나 뭐 이게 여러 어떤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조의 이제 육조 스님 후대쯤 돼서 그 이후쯤이 내려가면서 이제 마조의 법이, 이 육조 스님의 어떤 법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직진심의 법이 피어나면서 아주 그 말 그대로 강호 재현의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법을 곳곳에서 펴고 있던 그 당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초조 달마 있잖아요. 초조 달마 스님의 이름으로, 초조 달마 스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책들이 집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문화에서 집필된 어떤 책들이 이름을, 이거는 달마 스님이 쓴 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달마 스님에 의지해서 달마 어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된다고 학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마의 뭐 혈맹론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책들을, 이게 진짜 달마의 저작이 맞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명백한 이제 이 어떤 좋은 텍스트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달마가 쓴 거 아니면 육조의 어떤 계열의 마조의 제자들쯤 있는 사람이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의 그 견성에 대한 아주 오롯한 어떤 견성에 대해서 육조단경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육조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견성을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아주 그 견성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아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기 아주 좋은 책이 바로 달마의 혈맹론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부터는 달마 혈맹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육조단경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견성 관련된 또 이야기들에 얼마나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 중에도 이렇게 제일 많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것이 이제 육조단경하고 달마 혈맹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마 혈맹론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또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